2021년 8월 2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할렐루야.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8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 보면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백정 한 사람이 이질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백정은 사람도 아니니 그곳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말렸지만 에비슨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 백정이 병에서 낫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의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치료받고 나은 백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박서향이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 백정의 아들 박서향을 끔찍히 사랑해서 친아들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학교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고 마침내
한국 최초의 의대인 연희 전문 의대에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졸업한 7명의 의대생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희 전문 의대의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목자의 심정과 해산의 수고가 마침내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목자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해산의 수고로 생명을 탄생케 하였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함께 배우고 우리가 바울처럼 에베슨 선교사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 가지는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잠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어 그에게 영원히 두고자 하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그 주인에게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영원히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잠시 떠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온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은 오늘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은 분명히 오네시모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도망가던 과정 중에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된 유익한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빛과 어둠의 영역을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돌아가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인과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뭡니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의 옆에 두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에게도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종이지만 마음으로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한다면 이 오네시모 또한 바울처럼 영접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나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인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한 자매, 곧 더 나아가 한 교회의 식구가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거나 괄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돈을 오네시모가 훔쳐갔기 때문이죠. 종이었던 이가 도망간 것도 문제인데 돈까지 훔쳐갔으니 불의함이 극에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과 그의 자유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따져 묻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그것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고 목숨 걸고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표현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고 어톤먼트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나 대신에 재물이 죽임을 당하듯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저작을 보면 말에 대해서는 거칠고 직선적이고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중도 포기를 했던 마가 요한을 바울은 끝끝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심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은 결국 결별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보기에 바나바는 자기를 픽업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참지 못했던 혈기방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유머까지 써가면서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될 잘못들과 비용들이 있지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며 빌레몬 당신도 나한테 갚아야 될 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해 줄 것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원래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영광 속에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워지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다란 말을 우리는 결코 바울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람 하나하나를 살피게 되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용납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울의 심정처럼, 또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점점 더 그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납함이 더 커져서 참으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이 짧은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빌레몬에게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또한 빌레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목적에 두고 숙소에 대한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에바브로와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 안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는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뭉치였고 중도 포기자였고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지만 이제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나의 동역자 마가 요한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빌레몬이 볼 때 오네시모는 어쩌면 화를 뿜어야 될 대상이고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빌레몬이 어느 날 오네시모를 향해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가도 성장했지만 바울도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도 성장을 하고 빌레몬도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마무리가 참으로 따뜻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 봅니다. 바울에게 마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배신자가 동역자가 되고 과거의 종과 노예가 형제가 되는 이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더욱더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고 사랑하며 동역자로 인정했듯이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람을 품는 그릇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